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말씀하는 상고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두 번째 목회자 시리즈입니다. 지난번에는 김동호 목사님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성택은 목사님의 스토리로 읽는 누가복음 불의한 청지기의 두 가지 지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멀쩡히 그냥 건강진단 받으러 들어갔는데 선생님 폐암 4기입니다. 이제 길게 가야 6개월 못 넘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 비유 속에는 종말적 그림이 굉장히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떡하지? 그러면서 죽음 저너머 그때야 뭘 생각해요? 다음 갈 곳을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못하고 살았어요?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하루살이처럼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이 그냥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여기가 끝인 것 마냥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해석을 하면서 종말론적 그림자, 죽음 이후에 어떤 것, 이것이 바로 준비를 잘 하였던, 이에 대한 대비를 하였던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왜 칭찬받았는가? 칭찬받은 것이 바로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라고 누가복음 16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가 뭔가? 그 지혜, 불의한 청지기가 행동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칭찬받을 게 없어요. 단지 그가 지혜로움. 근데 도대체 무슨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보다 돈도 나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돈을 사용을 해서 사람을 얻게 된 것. 그리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좀 더 많이, 하나님을 잃으면 최고로 많이 잃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음을. 근데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이 말하고 하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김동호 목사님에게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 말씀에 대한 통찰력,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은 굉장히 잘 내었지만 성경 본문적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핵심인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성경의 흐름에 미흡하다, 아쉽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일반 성도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하고 맞장구를 치는 그런 뭔가 통쾌함, 뭔가 큰 깨달음, 그것을 가지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김동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또 일반적인 김동호 목사의 말씀의 흐름에 또 특히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의 설교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아쉬움들, 맹점은 뭐냐면 본문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에 그 일부만을 딱 떼어내어서 한 가지 점을 강조하고 그 한 가지 점을 아주 큰 의미로 강조하는 그런 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약점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본문이 그러한가,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인용이 조금 본인이 인용하기 좋은, 사용하기 좋은 좀 사적 용도로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스토리로 읽는 누가복음 불의한 청지기 두 가지 지혜는 40여 분 정도 긴 시간이라서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성경이 그러한가라는 것을 알기에는 송태근 목사님의 말씀이, 이 강론이 훨씬 더 성경이 그러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특별히 송태근 목사님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에 아주 매진을 하고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 말씀 통해 내가 이걸 깨달았다, 이게 바로 이런 것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 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 이걸 효과적으로 교육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할까, 아마 교육학 전공이라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반면에 송태근 목사님의 요사이의 설교 말씀을 종종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뭐를 말해줄까라고 끈질기게 고민하고 접근하는 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스토리로 읽는 누가복음 말씀의 불의한 청지기의 두 가지 지혜의 첫 번째 지혜, 실제로 이 40여 번의 말씀의 지혜가 첫 번째가 뭔지, 두 번째가 뭔지 명확하게 딱딱 집어주진 않고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첫 번째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그림이 있다. 그 다음의 시대. 오늘 직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직업이, 내 생명이 끝나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자면 그 종말론적 그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들으면 직장에서 직장을 해고당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종말론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말인가라고 의혹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스스로 읽는 누가복음 42, 43을 여러분 들은 것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다시 말하자면 부자는 어떻게 되었죠? 죽고 나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에선 자기가 해고되고 나서, 나사로, 거기에 나타난 부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고 나서. 이제 연결이 됩니까? 종말론적 그림자의 그림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누가복음이 이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동일하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송태근 목사님은 본인이 추구하고 계신 것처럼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 본문의 흐름, 그 스토리에 굉장히 강조하면서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시대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종말론적 그림자, 다시 말하자면 해고되고 나서, 죽고 나서 그것에 대한 대처를 잘 한 것, 그걸 준비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청지기가 칭찬받는 첫 번째 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그러한가라는 이 칭찬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돈보다 사람이다. 그것도 아예 틀린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하나가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인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흐름의 문맥에서 바라본다면 송태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칭찬, 어떤 종말론적 그림자 속에서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잘릴 때 어떻게 했는가, 그 점을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 그 속에 16장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큰 흐름에 봤을 때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했던 칭찬받는 지혜는 무엇인가? 김동호 목사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돈을 사용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는 좀 작은 흐름이었다면 큰 흐름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그림자, 종말에 대한 준비, 그 준비를 하였던 것이 바로 청지기가 했던 지혜, 청지기가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혜인 것이죠. 만약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성택은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론적 그림자, 종말을 향하여서 준비했던 청지기의 지혜, 이것이 더 큰 성경의 말씀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김동호 목사님께서는 한 20여 분인가요? 짧은 시간 속에서 뭔가 한 가지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돈보다 하나님, 돈보다 사람,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성경 본문 자체가 말씀해주고 있는 그 의도의 더 중요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준비함, 종말론적 준비,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해주는 옳지 않은 청지기 이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해주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흐름을 바라볼 때는 종말론적 그림자, 그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청지기의 지혜, 그 점을 칭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죠.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돈일 수 있겠죠. 돈 하다 보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현재를 살다 보니까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 어쩌면 김동호 목사님이 돈을 잃어버리는 것 작다, 사람 잃어버리는 건 더 크다. 이 돈과 사람과 이런 비교였다면 성태근 목사님의 말씀을 제 단어로 그와 관련되어서 정리를 하자면, 현재를 잃어버리느냐, 미래를 잃어버리느냐. 미래를 잃어버리고 현재를 얻는다면 문제가 맞는 거죠. 현재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얻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잃을까? 사람을 잃을까? 하나님을 잃을까?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였다면 우리 성태근 목사님은 현재를 잃을까? 미래를 잃을까? 현재를 얻을까? 미래를 얻을까? 그런 면에서 성태근 목사님이 본문에서 말씀을 찾고 본문의 의미, 본문을 찾아 헤매는 그런 것은 도리어 상고의 관점에서는 성태근 목사님의 지휘양, 말씀의 이해, 말씀의 연구,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여서 말씀이 말하게 하도록 하는 그 점이 저에게는 좀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말하기보다는 본인의 깨달음을 말하게 하고 결론이 말하게 해주는 그런 면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가지는 장점과 그 점이 목사님에게 인기를 얻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태근 목사님의 말씀은 한번 깊게 그리고 몇 번 한번 들어보시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훈련되면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의 상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를 얻기도 하고 그러나 미래를 잃어버리는 현재는 안 됩니다. 현재도 잘 살아야 되고 그것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응원합니다.